오늘 말씀은 이제 온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의식을 치룰까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장소는 있습니다. 좀 뒤에 이제 11장에 가면 사울을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하거든요.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취임식을 할 때는 길갈에 모여서 했습니다. 지금 여러 장소가 있는데 미스바에 이들을 불러 모았다면, 미스바 하면 우리가 앞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미스바 성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성회는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선지자로서 이렇게 나서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을 때 진짜 온 백성이 함께 모였고 거기서 집회를 가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 회개의 성회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면 이곳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왕을 선출하는 일을 했다. 이 왕을 선출하는 일이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겁니다. 그죠?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란 말이죠. 이거는 정치 체제,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나님이 없이 사람끼리만 하는 정치가 아닌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신정적 왕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세워진 왕, 그냥 왕정이 아니고 신정적 왕정이라는 겁니다. 이 왕은 종교와 상관없는, 종교와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런 왕이 아니고 종교 체제 안에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왕정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체제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골라 뽑으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왕정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고 미스바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다 하면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성회가 있었던 곳 미스바.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그 기념비적인 장소에 온 백성이 모여서 이제 왕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왕을 선출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18절 19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까? 430년. 43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몇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아주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할 때도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온갖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전쟁터로, 산업의 현장으로, 심지어는 여인들을 그냥 일본군의 성적인 노르게로 끌고 가서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그런 식민 통치를 여러분 43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했던 악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선 일체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일본과 우리는 이제 하나다 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싹 다 지워버렸어요.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도 싹 없애버리고 일본 글과 일본 말을 쓰게 했어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다. 일본과 우리가 하나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개조하고 바꾸는 이런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거를 36년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켰고 나라를 지켰고 우리 민족이라는 일본과 다르다는 걸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렇게 애굽에서 통치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된 그 오랜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더 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너무나 큰 은혜지요. 여러분, 먼저 이런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왕을 뽑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에서부터 구원해 준 거라고요? 모든 재앙과 고통, 재난과 고통.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재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고통이 어떤 것이든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한숨과 눈물과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것도 아니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 왜요? 왕정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금한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신명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 속에 그렇게 될 것을 아셨고 그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죠. 여러분, 요즘같이 선거의 방식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선거가 참 이게 시끄러운 겁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고 거기에 나도 이 편에 붙을 거야, 나도 저 편에 붙을 거야 해가지고 막 싸우고 갈등 엄청 심하잖아요. 좋은 제도 같지만 아주 시끄러워요. 분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비뽑기로 했다는 것은 그 제비뽑기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 밀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 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사람이 개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뽑혔단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할 뻔해가지고 겨우 600명 남았었잖아요. 그 600명들 안에도 찾아주기가 어려워가지고 겨우 이제 600명을 맞춰줘가지고 1200명이 겨우 새롭게 출발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뭐 몇만 명씩 되는데 여기는 겨우 600명인데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약한 이 기스 집안을 뽑아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배제시킨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 거, 또 요셉의 자손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의식, 혈통을 앞세우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배제시키고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연약한 가정의 사울을 딱 선택을 하셨어요. 사람이 뽑는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뽑는다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서로 왕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싹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지요. 제가 여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힘이 없는 지파, 그런 힘이 없는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 집안이 대단했다면은 자기 자랑, 이게 컸을 텐데요. 이걸 완전히 배제시키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마음을 바꿔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뽑혔는데, 그럼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진보따리. 그러니까 전 민족이 이 미스바로 모일 때에 나름대로 다들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보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해에 가서 숨어 있어요. 왜요?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은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딱 세웠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있었어? 왜요? 그의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딱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딱 한눈에 봐도 너무나 잘생겼고 준수하고 기가 막혀요. 저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냥 겉만 보고 한눈에 다 반해가지고 왕의 만세를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세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만세 이렇게 자꾸 하는데 만세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라.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선출됐는데 그 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왕을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는데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왕의 제도, 이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책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제도, 이게 뭔가? 신명기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여러 절을 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그 왕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투표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대요. 두 번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요. 반드시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서 왕이 선택되어야지 다른 이방인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당연히 군대를 크게 육성해야 되지 않아요? 군인을 많이 모으고 그 군대를 위해서 말도 많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힘을 키워야
나라를 지킬 건데 하나님은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군대를 크게 키우려고 애굽에 가서 말 많이 사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를 왕이라고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사가 복잡했어요. 자녀들 간에 싸움이 많아요. 솔로몬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찌 됐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왕비로 들여와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이방 우상들을 막 들어와서 유대의 이 나라를 다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유대 민족 중에서만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은금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하면서 막 긁어모으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막 혼자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은금이 많다는 얘기는요 백성들 것을 많이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요게 지금 이 여러분 15절부터 하신 말씀이 왕의 규례, 왕의 제도예요. 이걸 책에 기록하고 왕은 자기 옆에 두고 매일 이걸 읽어서 이걸 범하지 말라고, 이 법을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통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사무엘이 이 통치, 왕의 제도를 책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사울에게도 가르치고 사울이 이거를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책에 써서 준 다음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직 취임식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할 나라의 제도 다른 일꾼들을 뽑는 게 아직 하나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6절 10장 사무엘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을 보면 사울도 자기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어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사울을 따라가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돕고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같이 해줄 이런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사울과 함께 가게 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불량배로 말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사울이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그러셨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가는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이렇게 불평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2절을 가볼까요? 11장 12절 1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주도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여러분 순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주도하에 전쟁이 완벽한 승리하자 이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막 거부했던 사람들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13절 보실래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울이 멋진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은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지요. 네, 사울이 이렇게 멋지게 왕으로 착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불평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합니다.